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라고요? 그걸 제가 왜 물어봤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땅히 본이 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본이 되자.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보다 신앙이 믿음이 부족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미국 땅에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된 것은 1856년 6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그날따라 너무 더 귀하게 보였답니다. 그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리며 부모님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어린이의 주일의 유래입니다. 특히 1860년 매사추세츠의 교회에서 어른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 나오는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샤론의 꽃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정식화되고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플라워 선데이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달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국 땅 한국에서는 1923년 고 방정환 선생의 열이 있는 주장으로 어린이 명절을 해마다 지켰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해방 후에는 다시금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교회들도 1957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곧 꽃주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기념하며 가정의 달 첫 주일인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유치한 어린이로 돌아가랍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어린아이 때 자신들이 숨김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마다 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들어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시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본당이 보통 하나밖에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대예배를 보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4시, 어른들은 11시, 저녁 7시. 이것이 한국교회 주일 예배의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면 2교대, 3교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일을 하고 온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열정의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 앞장서서 한 8시, 7시 반부터 큰 북을 들고 동네 골목골목마다 북소리가 들리면 약장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막 아이들이 그 북소리에 몰려다니면서 8시 50분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아이들을 몰고 오면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교회가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교회는 어른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저 어려서 자랄 때는 교회들이 임직을 받는 후보자들 중에 얼마나 자녀들이 주일 성수 바로 하고 교회 생활, 교회 학교를 바로 다니는지 그런 문제까지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아예 대학과 인생을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해서 할 일 없는 애들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중직자인데도 지금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딨냐고 빨리 가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아이들을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과외 공부로 내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국은 토요일 주일날 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1세대 한국 교회들의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육신의 낡은 몸 이 땅에 벗어던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피땀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들, 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들을 남겨두고 자신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순수했던 마음으로 무엇을 동경하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링컨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시절의 신앙교육은 일평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주일학교 때 예배 가운데 배워서 평생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더 좋은 세상을 누리는 자녀들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1세대들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되레 못되게 만드는 어린이날이라는 의미로 일반인들에게 있어 어린이날이 공포의 날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그냥 좋았습니다. 첫째, 학교를 하루 안 가서 좋았고요. 일생일대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었는지 그렇게 어린이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뜻도 잘 모르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며 오늘은 어린이날 푸르른 세상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어린이날 한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 중에 같이 자란 친구들 그저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린이날 할 수 있는 거 다였습니다. 근데 또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보면 오늘 어린이날인데 왜 선물 안 주냐고 땡깡 부리다가 매 맞고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날만 다가오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졌던 생각이 저에게는 아직도 정말 귀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린이 양육에 혼란을 겪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린이 주일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나라와 미래가 원하는 어린이로 키우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가정은 아직도 가정적이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정말 잘 쓴 가사 같아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에 가면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것인데 2절을 제가 영적으로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사랑하며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는 우리 2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되길 원하며 사냐고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론 어린이들이니까 뭐가 되겠다 자주 바뀔 수는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도 내가 무슨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허리멍텅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라야 합니다. 세상 어린이들도 어린이답게 자라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녀들이 출산되기를 원하신다고 말라기 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커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통해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한 자녀들이 이 사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막 서둘러 가지고 이거 더 먹고 가라고 쫓아나가면서 숟가락으로 밥 한 번 더 떠먹여 주신 엄마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뭐 빼날까 봐 막 숙제 챙겨주시고 정신없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일찍 재우고 일찍 깨워서 아이들 다 준비해서 보내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지켜주실 거야. 너는 학교에 가서도 머리가 되고 정말 네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나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하실까 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손주들 이야기 나오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보낼 때 뭐라 그러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야 돼. 싸우지 마라. 그리고 혹시 싸울 때는 맞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섬겨야 된다. 네가 사는 목적이 뭐다. 오늘도 학교 가서 너는 어떤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서둘러서 차 안에서도 먹여서 요즘 애들 영양신조 안 걸리는데요. 매 빨리빨리 하라고 막 운전하면서도 왜 안 먹었냐고 소리 지르고 아침마다 전쟁 치르는 엄마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왜 엄마 말 안 듣고 일찍 안 일어나서 그 정도 얘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언젠가 한번 총회에서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선포하고 눈치 안 보시고 진리를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듣고 변하던가요? 그랬더니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대답은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고 그들이 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도 예수 믿고 변화된 능력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세상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키워야 합니다. 너는 자라서 너 하나 잘 살고 너의 가정 하나 잘 살고 누리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오늘 본문 전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 성도님들 집에 목장 모임 늦는 분 별로 없으시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말고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근데 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밤길이 안 보여가지고요, 지도 제대로 그려주는 거 못 따라가면은 제 시간에 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같은 아리조나 땅에 시에라비스타라는 곳을 가는데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한국 교회가 6개나 있는데요, 교회 주소를 찍어갖고 가는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위성이 안 잡혀요.
내비게이션이 끊어졌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다가 잠깐 동안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뭔가는 얘기를 해주고 뭔가는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교회라는 것도 가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를 자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자녀들에게는 열심을 다하고 좋은 집과 좋은 공부, 좋은 학군,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다는 건 우리 생각이지,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한 거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에 비치는 엄마 아빠 모습이 그 아이들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자녀들인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의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과 목적, 그 이정표를 잃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이치를 분별하게 하는 저울과 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천리안과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녀들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자녀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기호와 표를 몸에 부착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귀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적의 간증들을 새겨 놓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손주들이 태어날 때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꼭 필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인 제가 설교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본문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에 이 본문을 꼭 서포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9절 오늘 본문의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유태인들은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 유태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 바쁘고 도저히 아이들한테 가르칠 시간 없으니까 교회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이 허락될 때 목사님 이제 어느 정도 벌어놓고 안정이 되면 자녀들 잘 가르칠게요.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기회는 안 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핑계할 수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구절구절 조목조목 주셨어요. 바쁘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갈 때라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일하고와 힘들어 누워있을 때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든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놨는데 제일 제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강론이라는 뜻은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푸는 것을 설교할 때 강론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정예배 드리자고 잘 훈련시켰더니 어느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배운 대로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한 구절을 읽고 이제 아이들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애가 똘똘하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 내가 엄마지 목사야 하면서 가정예배가 안 드려졌다 그러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훈련받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사와 목회자와 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읽고 끝난 것은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 분들은요, 예배 자세가 성경 공부하는 눈빛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긴대요?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까지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곧바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제가 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도 플러스 내 감정과 내가 자녀를 통해 내 삶에 이루지 못한 것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게 포함되다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양육으로 들어갈 땐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데, 내 감정이 섞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걸 너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강제로 전달되려고 하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와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9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아이들 키우다 연세 들어가면서 성인병이 올까봐 열심히 하시는 운동이 있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연습을 통해 탤런트를 더 키워나가는 것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성경은 그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데다는 생명을 거시고 이 땅과 천국의 내생까지 보장된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연습은 할 수 있을 때만 하시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금 기분 좋게 어린이들 어떻게 하는 매뉴얼 배우려고 왔는데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상한 말씀 하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압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문제지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은 그렇게 시간과 정열과 돈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땅에 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생에까지 약속을 주신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왜 자녀들과 등한히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생일을 그렇게 순수하게 학수고대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떠나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만나기를 바랬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할 만큼 내가 준비돼서 자녀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소망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의 시냇가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 부르며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기쁨의 보좌를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성령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자 이걸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뭐 하고 그럴 때 막 싫어하고 막 왜 뛰어다니냐고 꿀밤 때리고 그러면요, 그 못된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앞에 올 때는 얄팍한 경험, 인생의 생각,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마음 버리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영안이 열리면 오직 누가 크고 누가 큰 거 받느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수박 같은 거 고르실 때 뭐부터 고르세요? 큰 거. 저도 어디 가면 큰 거부터 골라요. 뭐를 오다 했는데 고기가 나오면 남이 접시에 있는 고기가 더 커 보이고요. 왜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다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똑같았어요. 주님,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제일 큽니까? 그때 뭐라 그랬죠?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누가 크냐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대답이 주님 앞에 나온 대답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는 마음, 영혼을 실족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상급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인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여러분 꼭 가정에서 이 매뉴얼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제대로 가르쳐야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태도의 교육은 모범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자세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 어떤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부모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신앙이 여린 평신도들의 삶을 통해 그 삶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심판 저주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아론의 잘못입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출애굽할 때의 그 기적과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반반 행했어요. 그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니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제대로 안 가르친 이유로 이런 불 저런 불이면 되지 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예배 경솔히 여겼다가 그 불로 타 죽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로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기초는 세상의 도덕 교육이나 수양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부욕케 하는 양식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진정 올바른 자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녀들로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최상의 교육입니다. 곁길로 가고 죄 짓는 길에 가다가 이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하는 건 나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에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간증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의 능력자로 만들었지요.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했지요. 사무엘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세 교회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세상 쾌락만 쫓아 살던 어거스틴, 그 자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렇게 새벽과 밤이 맞도록 주의 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 그 모습을 보고 변화하고 회심해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본받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눈앞에 우리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어머니 할머니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회의 2세들을 주셨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2세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어린이 주일날은, 작년에도 제가 이 말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5세, 6세 미만의 아이들 몇 명 되는지 좋아하는 사탕도 좀 사주시고 머리도 좀 만져주시라고. 이걸 리마인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기억하실 걸 기대한 제가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아이고 이쁘다,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서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하고 어린이 주일날 쥐어줬던 그 사탕 하나가 그 아이 평생의 격려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또 엄마들은 사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만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어린이였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이가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